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은사, 곧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몇몇 구절 때문에 전후 맥락은 다 무시하고 일부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방언으로 말한 그 사건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사건 순서로 볼 때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적인 순서는 이렇지만 성경 기록 순서로 볼 때는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은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곧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고린도전서는 이미 세상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따라다닌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다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용한 방언이라는 용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용한 그 방언이라는 용어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방언이 외국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이방 외국인들에게 말하는 외국어 방언, 대인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신령한 언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똑같은 외국어, 인간의 언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인데 그걸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 본인에게는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한테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고 아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가 대언자들을 보낼 테니까 그 대언자가 내가 보낸 대언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검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 표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 누구를 상대로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수다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이때부터는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면요, 유대교 가운데서 진짜 독실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냥 치리자도 아니고 회당의 총책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보가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세계에서는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자기가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치던 그걸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회당장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폭동을 일으킨 그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이 바울을 내쫓아야 된다고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어겼으면 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데 그게 아니고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재판 자리에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었고 17절에 보니까 역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신임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매를 때립니다. 소스데네가 유대인들 이끌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폭동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가지고 소스데네가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자, 그 소스데네가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오늘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들어갑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도 개종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떠나서 개종하니까 고린도 지방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뭘 전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획가닥 하루아침에 변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니까 그들에게 아직 신약 성경은 집필이 끝이 안 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뭘로 보여줍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타 언어로 말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시로 외국인들이 들락거립니다. 자, 히브리 말만 알아가지고는 이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학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기 속성, 전도용 어학 훈련을 시켜가지고 항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타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지역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방언을 표적으로 주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도시에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던 그런 초창기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초기 교회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의 표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물,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은사는 많은데 삶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성품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행동의 변화가 뒤처지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당파 싸움을 했고, 음행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안에 어머니하고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소송을 거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주의 만찬 한다고 하는데 주의 만찬에서 술 먹고 뻗어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세속적인 여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고, 이혼 문제가 교회 안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절대 기준이 될 만한 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체험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은사 자랑하는 사람, 남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교만한 생각을 품는 사람, 예배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자, 그런 은사의 남용이 심했던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많이 받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지 고린도 교회를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약 교회가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고 든든히 세워지기 이전에 분열과 혼란이 있던 그런 과도기 상태의 교회입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도기적인 다리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교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데, 자, 그 선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선물, 기적들, 대언함, 영들 분별, 타 언어 통역, 이런 다양한 선물들이 있는데 모두가 일제히 같은 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은 모든 사람은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는 모든 사람이 받지만 성령의 은사는 제각기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방언을 해야 한다.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사람이 온몸이 눈이어야 한다. 아니 온몸에 다리만 달려야 한다. 그런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머리의 지배를 따릅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음식은 어디로 먹습니까? 온몸이 입이라면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들인 각 개별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배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죠.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 기적들, 병 고치는 선물들,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여러 가지 타 언어들, 여러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 타 언어의 은사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뭐 이게 더 뛰어나고 저게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은사의 순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타 언어와 타 언어의 통역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12장이니 13장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순서대로 쓴 겁니다. 우리가 읽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장과 절을 그 뒤에 나눠 놓은 겁니다. 따라서 12장 30절, 31절과 13장 1절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했고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어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그리고 능력 이걸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어뜸이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의 언어들, 이 천사들의 언어가 방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천사들이 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방언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바울이 언제 산을 옮겼습니까? 옮긴 적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바울이 언제 분신자살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라고 한 것은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를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법을 가지고 바울이 천사들의 말을 했다, 천사들의 말이 방언이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은사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중단되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없어집니까?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언, 타 언어, 지식, 공통점이 뭡니까? 말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대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자신의 말씀을 대언자들에게 직접 주기도 하셨습니다. 타 언어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역시 아직까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이런 번역판들이 나오기 이전이고 또 이 언어 학원이 없어가지고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입니다. 말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언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시, 성경 66권이 모두 완성되면 이제는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방언, 타 언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그런 대언의 은사, 또 타 언어의 은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사랑의 동기로 출발해서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게 방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고 했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여기서 누가 러시아어로 여러분한테 간증을 한다거나 막 말을 건다고 합시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이 가운데 러시아에 배운 분은 없으니까 누구나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알아듣습니다. 그게 러시아어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죠. 벽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벽에게 기도하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그 말을 알아듣는 외국인 앞에 가서 해야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아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렇게 했는데 꼭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나는 방언 몇 개 할 줄 안다고 예배 시간에 막 혼자서 이상한 언어로 떠들어대면 그 교회 질서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영이 뭘로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Spirit,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the Spirit이 아닙니다. 대문자 스피릿이면 성령님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것, 곧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 안에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걸 틈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도 역시 소문자 스피릿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역사로 이런 횡설수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결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고 과시한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분명히 방언이 있었습니다. 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 잘못 썼다는 겁니다. 항구에 나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서 외국어로 떠들고 있으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안 믿는 유대인들 또 외국인들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느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언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의 말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대언이나 계시나 지식이나 이 교리들은 그 회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강론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있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를 내면 말하는 자도 저 사람 뭔 말하는 거야? 야만인이 되고 듣는 자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됩니다.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트랜슬레이터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외국어니까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만 그 내용이 회중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14절이 또 방언 기도를 지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이라고 했죠. 14절 if I pray. 내가 만약 기도한다면 왜 만약이라는 게 붙습니까? 아니기 때문에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님에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이 몸이 새라면 내가 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새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약에 기도한다고 치면은 그게 뭔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영은 기도한다고 치자. 왜 아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영 안에서 그냥 신비들을, 자기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방언은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영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성, 자기의 마음은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고 피곤하지 않고 황홀경에 빠지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기분 좋은 거는 술, 마약 이런 것들도 기분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 수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장 14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기도한다고 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회중기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열매가 없고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아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알 수 없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깨닫고 이해한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타 언어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49절에서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셨고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바빌론 제국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 언어로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느부갓네살 불러와가지고 바빌론 언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사로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가라. 그 바빌론 가보니까 전부 타 언어들로 자기가 모르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신비경,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랄랄랄라 하고 방언을 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타 언어라는 것은 너희가 히브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으면 좋다. 내가 외국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압제하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신을 차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다스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타 언어들을 안 믿는 유대인, 대언자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데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주면 되죠. 예레미야 대언자가 말한 것처럼 언어를 알지 못하는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키면 그제서야 대언자의 말이 옳았구나. 바빌론 언어로 말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 그래서 이 타 언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이 방언의 은사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이니 그런 거 없어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안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외국인한테 전도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40절은 방언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성도들이 진리를 배우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타 언어를 말하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개인 기도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타국인하고 소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외국인은 하고 알아듣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저게 뭔 말이라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거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외국인들 앞에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기회가 있거든 통역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26절에서 32절에 보면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외국어로 이야기하면은 누군가 통역을 하고 또 타 언어로 말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차례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방언을 한다는 사람이 외국어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일제히 한 목소리로 뭐 랄랄라고 여기서는 쌀라쌀라하고 뭐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일제히 내는데 이거는 무질서와 혼돈의 극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질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자매들한테 적용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고 해요. 미국의 근본주의 백인들 많은 독립침례교회 가면요. 예배 시간에 형제들은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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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right 여기저기서 그럽니다. 자매들은 입도 뻥끗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가슴에 흰 손수건을 꽂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 아멘 할 때 흰 손수건을 흔듭니다. 왜? 자매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돼요. 아멘도 못합니다. 그건 이제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고요. 본문 문맥을 따라 읽으십시오. 요 구절만 빼갖고 자매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 그렇게 억압하면 안 됩니다. 이 문맥이 지금 뭐예요? 대언하고 방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매들은 대언을 하면서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혹은 자매들끼리 성경 교사가 되어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디모데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은 지금 그 중에서 대언하고 방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들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이 대언하고 방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은 교회들 안에서 방언이나 대언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은사주의 집회 가면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자매들이 다 방언합니다. 성경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차례 방언을 말해야지. 그 당시에 일제히 한 목소리로 방언을 하면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하셨고 또 여자는 쉽게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고 먼저 범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도 형제가 목사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르치고 대언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야지 자매들이 그런 일에 나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혼란스럽지 않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40절에는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주의 집회한 데 가서 막 그냥 쓰러지고 뒹굴고 웃고 울고 짐승소리 내고 이거는 결코 품위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되는 그런 제대로 발휘되는 현장에서는 덕을 세움이 있고 다른 성도들이 체험을 입고 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 수련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깊이 기도에 몰입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타 언어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 주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셨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타 언어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한 구도시 과도기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타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이 타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제시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개인의 체험과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